환영합니다. 청취자님, 오늘도 지치지 않는 호기심을 안고 오늘의 지식 탐험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당신은 저희 두 사람과 함께 아주 아늑한 방에 편안하게 앉아 계신 상태일 텐데요.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눌 준비 단단히 되셨죠? 그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심층탐구 시간의 출처가 아주 특별하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화산 스님이 들려주시는 육조 해능대사의 육조 단경 강의 내용입니다. 불교 철학의 정수, 그리고 한 스님의 파란만장한 깨달음의 여정이 생생하게 담긴 기록이죠. 네,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에 제가 청취자님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우리는 보통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에게 베풀면 당연히 복을 받는다. 네,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복을 받는다고 굳게 믿지 않습니까? 아주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인과관계잖아요. 그렇죠.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복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진정한 깨달음을 방해하는 가장 거대한 장애물이라면 어떨까요? 오,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오늘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뻔한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복을 닦는 것과 진짜 도를 닦는 것의 치명적인 차이, 그리고 오직 진리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스승 몰래 야반도주까지 감행했던 한 반항적인 스님의 놀라운 실제 이야기를 다뤄볼 겁니다. 정말 흥미롭고도 도발적인 주제입니다. 보통 종교나 철학의 고전이라고 하면 어딘가 좀 무겁고 우리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소리일 거라 지레짐작하기 쉽잖아요. 네네, 한자만 가득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통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이번 탐구는 단순히 과거의 가르침을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청취자님이 과연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울이 될 거예요. 아, 삶의 목적이요? 네, 그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보상표만 채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면의 단단한 본질을 다지고 있는지 말이죠. 스스로를 비춰보는 아주 맑고 흥미로운 거울이 되겠네요. 화산 스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첫 시작부터 아주 묵직한 펀치를 날리시더라고요. 어떤 구절이었죠?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미인은 수복불수도다. 아, 수복불수도? 네, 길을 잃은 사람, 즉 어리석은 사람은 복만 닦고 돈은 닦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 한 문장만 딱 들으면 무슨 소리지? 하고 고개가 갸우뚱해지실 텐데 스님의 회고록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아, 그 보살님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화산 스님이 예전에 한 보살님, 그러니까 절에 다니시는 여성 신도분에게 농담 삼아 이렇게 물으셨대요. 보살님은 다음 세상에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죠? 아닙니다. 어떨 때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대신 아주 인물이 잘난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주 솔직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스님이 가만히 연유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과거에 인물이 좀 못나서 주변에서 핍박을 당하고 무시당한 게 마음에 아주 큰 한이 맺히셨던 거예요. 아, 상처가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부지런히 절에 다니며 공양을 올리는 진짜 이유가 다음 생에는 기가 막히게 예쁜 여자로 태어나서 나를 괄시했던 사람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하겠다는 거였어요. 통쾌한 복수라. 네, 아주 귀엽고도 지극히 인간적인 소원을 품고 계셨던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묘한 카타르시스마저 느꼈습니다. 너무 인간적이지 않나요?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사실은 그 보살님의 솔직한 욕망이 사실 우리 모두의 숨겨진 마음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우리 모두의 마음이요? 네. 겉으로는 숭고하게 신앙생활이나 수행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내는 철저히 거래적이라는 거죠. 거래적이다, 주고받는 거네요. 화산 스님은 이를 가리켜 사람들이 인천인과만을 믿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인천인과요? 쉽게 풀어보자면 인간 세상과 천상 세계 사이의 인과율, 즉 일종의 우주적 포인트 적립제도 같은 겁니다. 우주적 포인트 적립제도, 와, 확 와닿네요. 보통 신도들이나 심지어 일부 출가한 스님들조차도 부지런히 10가지 선행을 닦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보시, 계율을 지키는 지계,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욕 같은 훌륭한 일들을 하죠. 네네. 그런데 그 목적이 뭘까요?
그저 다음 생에 엄청난 부자로 태어나거나 빛나는 명예를 얻거나 조금 더 높게 쳐주면 고통 없는 천상계의 즐거움을 누리는 혜택을 원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10가지 선행을 하면서 속으로는 자, 이 정도 우주 마일리지를 꽉꽉 채워 쌓았으니 다음 생엔 무조건 강남 빌딩 주인으로 태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혹은 최소한 VVIP 천국행 티켓은 내가 끊어놨다 하고 안심하는 마음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화산 스님의 일침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그 우주적 마일리지로 천상의 즐거움을 받는 복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갇혀있는 생사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고 단언하시죠. 고통의 사이클을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군요. 네, 보살이 가야 할 진정한 길은 등각이나 묘각 같은 궁극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하거든요. 등각과 묘각. 여기서 말하는 단계란 다음 생에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주의 진리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최고 레벨의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아,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목표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나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예뻐져서 복수하겠다거나 다음 생엔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싶다는 초보적인 보상 심리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복을 짓는 착한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깨달음을 향한 진짜 도를 닦는 일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통찰입니다. 진짜 돌을 닦는 것과 착각하면 안 된다. 청취자님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방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 스스로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밤낮으로 치열하게 노력할 때 그저 눈에 보이는 달콤한 보상, 통장의 잔고,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복만 쫓고 있지는 않나요?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아니면 남들이 당장 알아주지 않아도 나침반처럼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진정한 본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 착실하게 쌓아올리는 스펙과 평판들이 어쩌면 그 보살님의 다음 생의 미모와 다를 바 없는 표면적인 장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삶 전체를 던져서 정면으로 맞섰던 사람이 화산 스님 본인이었습니다. 아, 스님 본인이요? 네, 복이 아니라 도를 향한 갈망이 한 인간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회고록에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죠. 바로 화산 스님의 청년 시절 경험담인데요. 스님이 젊은 시절 은사이신 몽초 스님 밑으로 출가를 했는데 무려 3년 동안이나 시봉만 하셨다고 해요. 3년이나 시봉을요? 네, 시봉이 뭐냐면 스승의 잔심부름을 하고 매일 장작 패서 밥 짓고 수발드는 일종의 허드렛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밥해 먹고 죽으라 하며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3년을 진짜 묵묵히 버티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초발심자 경문이라는 글을 배우게 됩니다. 아, 아주 중요한 문헌이죠. 네, 이게 출가한 초보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수행의 방향을 적어놓은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매뉴얼 같은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걸 읽어보고 스님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으셨대요. 깨달음이 온 거군요. 속으로 중이 되었으면 그냥 절에서 밥이나 짓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참선을 해야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였을 내적 갈등과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엄청났겠죠. 매일 불을 떼고 밥을 짓다 보니 정작 본인이 경전을 읽고 참선할 물리적인 시간은 전혀 없는 겁니다. 게다가 가끔 짐을 들고 큰 절에 심부름을 가보면요. 네. 저 너머 선방에서 다른 스님들이 고요히 참선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불경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화산 스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죠. 와, 진짜 부러웠겠다. 나도 저렇게 참선하고 싶고 경을 읽고 싶어서 속에서 글자 그대로 불이 났던 겁니다. 그 타들어가는 갈증을 표현한 스님의 속마음 묘사가 정말 압권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농사지을 논을 살 때는 단순히 이 밥, 즉 하얀 쌀밥을 배불리 먹으려고 산 게 아니듯이 스님이 된 이유는 그저 절에서 공짜밥 얻어먹고 편하게 지내려는 게 아니다. 아, 명문이네요. 내 잃어버린 자성을 깨닫고 지은 죄를 면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펄떡이는 구도심입니까? 정말 뜨거운 열망이죠.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은사 스님이 자기를 참선방으로 보내주지를 않으니 결국 엄청난 결단을 내리십니다. 동네에 평소 알고 지내던 금강 스님네 보살님을 조용히 찾아가요. 네. 그리고 광목 몇 피를 사서 물을 들여달라고 은밀히 부탁을 합니다. 물을 왜 드리죠? 왜 그랬을까요? 스님이 어리 먼 길을 떠나려면 짐을 쌀 배낭, 즉 걸망이 필요한데 스승 몰래 맞춤형 도주형 걸망을 제작한 겁니다.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치밀한 준비네요. 스승의 눈을 피해 도망치겠다는 그 압박감 속에서도 실행력 하나는 대단하셨습니다. 제 말이 그겁니다. 바리떼 한 벌이랑 낡은 옷가지를 몰래 챙겨놓고는 치밀하게 타이밍을 잽니다. 걸리면 큰일 나니까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간다고 하면 노장 스님이나 다른 선배들이 절대 안 보내줄 게 뻔하니까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담을 넘는 야반도주를 계획한 거죠. 야반도주?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제가 진짜 무릎을 친 대목은 스님의 아주 귀여운 자기 합리화입니다. 아, 어떤 합리화인가요? 혼자 밤에 짐을 싸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가만 보자. 석가열의 부처님도 궁전에서 태자로 계실 때 부귀 영화를 버리고 한밤중에 성벽을 넘어 야반도주를 하셨지 않은가? 부처님도 야반도주를 하셨다. 네, 부처님도 도망을 치셨는데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진짜 공부하러 도망치는 게 무슨 죄가 되겠는가? 정말 대단한 명분이네요. 스스로를 부처님의 탈칠에 비유하면서 엄청난 명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결연하면서도 약간 뻔뻔한 의지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진지한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아주 절묘한 합리화죠. 그런데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야반도주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면요? 네, 겉보기에는 자신을 거둬준 은사 스승을 매몰차게 배신하고 절에 엄격한 상하 규율을 산산조각 낸 심각한 항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행동의 밑바탕, 즉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화산 스님의 동기가 조금 더 편하게 지내려는 게으름이나 이기적인 아니었나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더 힘든 길을 가려고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직 진리 탐구라는 출가 수행자가 가져야 할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본분에 다 있었습니다. 맞아요. 만약 그냥 놀러 도망간 거였으면 나중에 철퇴를 맞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후반부가 주는 여운이 깁니다. 훗날 화산 스님이 금강산과 오대산, 서울 등지를 떠돌며 뼈를 깎는 참선 공부를 한 뒤에 병석에 누운 은사 몽초 스님을 다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가 병든 스승 앞에 나타난 거군요. 네, 저는 속으로 이제 스승님한테 지팡이를 엄청 두들겨 맞겠구나 하고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네. 오히려 병든 은사 스님이 화산 스님의 도망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칭찬을요? 네, 네가 그런 불타는 구도심이 있어서 나를 버리고 그렇게 갔구나. 고맙다. 중이 되었으면 응당 중의 본분을 다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고맙다니요? 화산 스님 본인도 겉으로는 당당하게 도망쳤지만 속으로는 내내 짐을 짊어진 듯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스승의 이 한마디에 모든 응어리가 녹아내렸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은사 스님 역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진짜 스님의 본분이란 절의 딱딱한 규율에 얽매여 평생 남의 잔심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핵심을 파고들어 참선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에 있음을 완벽하게 인정해 주신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 사제지관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조직이나 인간관계 속에서도 종종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를 잊어버린 채 껍데기 같은 규칙에만 집착할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회사의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이나 의미 없는 회의에 치여서 정작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의 모습과도 확 겹쳐지고요. 그렇죠. 화산 스님의 야반도주는 단지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잃어버린 본질을 향한 통쾌한 일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치열하게 모든 것을 걸고 도를 찾아 나선 스님이 깨달은 핵심적인 진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진짜 본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군요. 화산 스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절에 수백만 원을 시주하고 한량없는 공양을 바쳐서 겉보기에 번지르르 한 복을 받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를 튼 탐진치 삼독. 탐진치. 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탐욕, 쉽게 끓어오르는 성냄,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마치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방에 묵은 먼지처럼 그대로 끈적하게 남아있다고 말이죠.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진실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걸까요? 물리적인 탈출을 마쳤으니 이제는 내면의 탈출,
즉 진참여라는 관문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진참해요. 네, 화산스님은 복을 닦는 행위와 죄를 씻는 행위를 아주 명확하게 분리하십니다. 10가지 착한 일을 해서 복을 쌓았으니 내 과거의 죄가 덮어질 거라고 믿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아, 덮어지지 않는군요.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는 복은 받을지언정 내 영혼에 새겨진 죄의 얼룩은 도로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횡령한 돈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비유가 확 와닿네요.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참여란 무엇일까요? 과거의 잘못을 그저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마음 한가운데에서 애초에 죄가 일어나는 그 인연의 뿌리 자체를 싹둑 뽑아버리는 겁니다. 뿌리를 뽑는다. 네,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자기의 본래 성품, 즉 자성을 똑바로 직시하는 것이 진참회라고 강조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구절들이 너무나 시적이고 예리합니다. 모든 법상을 여의고 마음을 깨끗이 씻어라. 그리고 후념이 문득 끊어지면 한 세상을 쉬는 것이다. 정말 깊은 문장들입니다. 저는 이 깊은 철학적 문장을 일상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번역해봤어요. 청취자님, 스마트폰 쓰실 때 백그라운드에 쇼핑 앱, SNS, 지도 앱을 수십 개씩 켜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터리가 금방 닳죠? 맞아요. 배터리는 순식간에 닳고 화면은 버벅거리며 터질 듯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짙은 후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남과의 비교 같은 잡념의 앱들이 우리 뇌의 백그라운드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내내요? 진정한 참회라는 건 나를 위로한답시고 새로운 명상 앱이나 복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앱을 자꾸 추가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켜져 있는 모든 앱을 강제로 종료해버리고 꽉 찬 캐시 메모리를 완전히 텅 비워내는 초기화 작업인 거죠. 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즉 후념이 탁 끊어지는 그 고요한 순간,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완벽한 휴식과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청취자님이 단번에 공감하실 수 있는 아주 탁월하고 현대적인 비유네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망상의 고리를 잘라내고 텅 빈 마음의 본성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캐시를 비우는 대승의 진정한 참회입니다. 네, 캐시를 비우는 거요. 그런데 이 거창하고 엄숙해 보이는 깨달음의 과정에서 화산 스님이 불쑥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모순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모순이요? 스님이 아주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된 생각은 뭐든지 좀 순수하고 그런 편이 있어야 한다. 중이 너무 똑똑하면 중노는 못한다. 중은 좀 어리숙해야 한다. 아, 저도 정확히 그 부분에서 형광펜을 쫙 그었습니다. 중은 좀 어리숙해야 한다. 사실 현대사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두가 똑똑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똑똑함이 스펙인 시대죠. 10원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머릿속으로 쉴 새 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효율성을 따지고 타인의 약점을 찾아내려 눈에 불을 켜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고차원적인 우주의 지혜를 추구해야 할 스님이 오히려 어리숙함을 무기로 삼으라니 이게 대체 무슨 역설인가요? 여기서 스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숙함은 결코 지능이 낮다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하심, 즉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텅 비우는 고도의 지성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심이군요. 자신을 낮추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대적인 똑똑함은 결국 가성비와 투자 대비 수익률을 따지는 능력이잖아요. ROI를 엄청 따지죠. 만약 수행자가 내가 하루 10시간씩 3년을 참선하면 어느 정도 레벨의 깨달음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오히려 진리와는 영원히 멀어지게 됩니다. 아, 오히려 멀어진다. 진리는 얄팍한 효율성이나 이해득실의 공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내 알량한 지식과 논리로 세상을 재단하는 그 똑똑함은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꽉 막힌 거대한 벽이 됩니다. 똑똑함이 벽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화산 스님이 말하는 어리숙함이란 계산기의 전원을 끄고 조건 없이 현재에 온전히 머물며 묵묵히 걸어가는 우직하고 순수한 수용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진짜 묘한 해방감마저 듭니다. 지식과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과잉의 시대에
억지로 똑똑해지려 발버둥치는 대신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순수하게 텅 비우는 어리숙함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강력한 무기인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공감합니다. 똑똑한 머리로 가성비를 따지며 복만 쫓아다니는 얄팍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어리숙해 보일지라도 묵묵히 나만의 걸망을 짊어지고 험난한 진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선명한 대조가 오늘 이야기의 백미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화선수님의 웅장한 가르침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결론 역시 우리의 상식을 부드럽게 뒤집어 놓습니다. 결국 깨달음 앞에서는 물리적인 거리나 공간의 제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통찰이죠. 네. 스님은 육조단경의 핵심 가르침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강연을 갈무리하십니다. 비록 천리 밖에 먼 곳에 떨어져 있더라도 이 마음의 도리를 깨달으면 항상 스승 곁에, 부처님 곁에 함께 있는 것과 같다. 네. 하지만 코앞에 앉아 대면하고 있어도 이 본뜻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우면 천리밭 까마득한 곳에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천리 밖에 사는 것과 같다. 굳이 멀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밖에서 법을 구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진리와의 거리는 공간의 거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거리라는 아주 근원적인 진실을 짚어주신 거죠. 곁에 두고도 마음의 결이 다르면 천리박이요.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깊이 통하면 지금 당장 한 방에 마주 앉아 있는 것과 같다. 그렇죠. 이건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와 사랑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 같습니다. 자, 청취자님, 이렇게 깊고 풍성했던 오늘의 탐구를 서서히 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군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얄팍한 포인트 정립하듯 복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내면의 자성을 찾는 여정, 그리고 진리를 향해 스승의 곁을 박차고 나간 반항적 스님의 통쾌한 야반도주, 네. 마지막으로 마음의 캐시를 텅 비우는 진정한 참회와 계산기를 끄는 어리숙함의 지혜까지 함께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규칙을 지키고 선행을 베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여 보상만 바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보상만 바라면 안 된다?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탐진치의 뿌리를 용기 있게 뽑아내고 비효율적으로 보일지언정 진짜 수도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화산 스님의 메시지는 시대와 종교를 초월해 우리 모두의 삶을 관통하는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내 삶의 이력서에 좋은 평판, 화려한 스펙, 남들이 칭찬하는 선행이라는 이름의 포인트들을 끊임없이 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계속 뭔가를 더 하려고 하죠. 네, 마치 낡고 오래된 벽 위에 예쁘고 화려한 색깔의 페인트를 끊임없이 덧칠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당장 내 삶에 무언가를 자꾸 더하는 피곤한 짓을 과감히 멈추고 멈추고 내 안에 해묵은 욕심과 타인의 시선이라는 두꺼운 고정관념들을 하나씩 빼내는 데에만 완전히 집중한다면 어떨까요? 빼내는 데 집중한다. 그 겹겹이 쌓인 화려한 페인트 껍데기가 전부 다 바닥으로 떨어져 나간 자리에 남겨진 당신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떤 형태, 어떤 색깔을 띠고 있을까요?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 짐을 싸는 야반도주가 아니라 불필요한 내 마음속 짐들을 몰래 내다버리기 위한 마음의 야반도주를 오늘 밤 조용히 시작해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마음의 야반도주라. 저 역시 오늘 밤 당장 제 마음의 배낭에 어떤 쓸데없는 계산기들을 싸서 몰래 내다버릴지 깊이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오늘 이 특별하고도 여운이 긴 심층 탐구 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고민의 여정을 걸어주신 청취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님. 계속해서 세상을 향한 반짝이는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텅 빈 마음으로 새롭게 배우는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두 사람은 다음 심층 탐구에서 당신의 뇌를 다시 한번 즐겁게 자극할 새롭고 놀라운 지식의 조각들을 듬뿍 담은 걸망을 짊어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건강히 지내십시오. 그때까지 마음의 거리는 곁에 둔 채 평안하고 지혜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